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를 말씀드리면서 요한일서를 듣고 있는 원독자라고 이야기하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일서, 즉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일서를 받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그를 고민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참된가?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신은 누구인가? 혹은 진짜 원조는 누구인가?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진짜 참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도전을 받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참되다라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즉 누가 원조이냐 진짜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고 우리가 참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반부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야. 그런데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건 진짜인데 그 중에 너희들이 일부분 오해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바로잡아야 돼.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었지? 그 들었던 것 중에 이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인 것, 이 잘못된 것 때문에 진짜인 것마저도 공격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알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오늘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야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그 가운데 어둠도 가지고 있어 라고 사람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선과 악이 싸우는 구조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을 보면 선한 편도 있고 악한 편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여하고 계시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뒤에는 악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는데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곧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조금 더 어둠이 없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은 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거짓말은 다 나쁜 겁니다. 거짓말 나쁜 거 맞죠? 그런데 거짓말 중에 하얀 거짓말 혹은 까만 거짓말 우리는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예배 시간에 한번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동화 중에 사냥꾼과 사슴과 선녀에 관한 사냥꾼과 이 선녀에 관한 이야기, 나무꾼과 선녀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슴이 어떤 포수가 사슴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슴이 나무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좀 살려달라고. 포수가 나를 쫓아온다.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꾼은 이 사슴을 숨겨주고 포수가 하여금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짓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얀 거짓말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은 다 나쁜 거야. 선한 거짓말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의아하죠.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사슴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왔는데 그러면 사냥꾼이 쫓아왔을 때 나무꾼은 여기 숨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과 악을 나누고 거짓말도 나쁜 것이지만 좋은 것, 나쁜 거지만 이렇게 또 구분해버립니다. 자꾸 우리는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은 다 윤리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 특별히 이 어떤 내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는 그런 윤리에 관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의 범위 안에 둔다라고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쫓아왔던 이 사슴을 살려주는 것은 상황 윤리 가운데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윤리라는 것은 과연 옳고 그름,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이다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이 사냥꾼이 쫓아오는데 이 사슴을 그럼 내가 죽이랴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이고 여기 나는 못 봤어 하고 눈도 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상대적인 윤리 그리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그 태도 상황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절대적인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윤리라는 것은 시대, 상황 모든 것에서 변함없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동일하게 평가를 하는 게 절대적인 윤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상대적인 윤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윤리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에 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에 있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그 중심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율법을 예를 들면 제사 지내는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제사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5대 제사를 지키려고 한다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번제단으로 삼아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걸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죄의 문제를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죽임으로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으로 과거에는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 이런 비둘기를 잡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음에 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작업인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으면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 그 원뜻은 무엇인지 문자적으로 즉 예를 들면 정말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그 중심을 알고 그 중심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말씀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런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오늘날은 예배를 대신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도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도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인 겁니다. 이런 건 시대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날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상황윤리라는 것과 다릅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은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더 끔찍하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죽이면 1000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 사람의 생명과 1000명의 생명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 사람을 죽이면 1000명을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한 명을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1000명을 죽이겠습니까?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을 죽여서 1000명을 구해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살인하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막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 한 명을 1000명하고 한 명을 누가 더 중요하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정론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상황윤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절대적인 윤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절대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한 명의 목숨과 1000명의 목숨을 저울질하면서 1000명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한 명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멀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상황윤리, 상대적인 윤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윤리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적당히 타협하고 삽니다. 적당히 말씀을 예수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니까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대 타협점이 1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목사님 비유가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끝자락인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요한 1서에 있는 이 요한 1서 1장 5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처음 요한 1서를 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끔찍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었다니까요. 유대교를 믿어도 괜찮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를 믿어도 괜찮습니다. 동방에서 건너온 종교를 믿어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종교를 다 믿어도 좋은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선포한 거냐면 하나님의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옳다.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거다. 예수 믿는 것은 타협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면 너 예수 믿냐? 라고 물어보면 그 상황에는 아니 안 믿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풀려나면 예수 믿고 누가 잡으면 예수 안 믿어요. 풀려나면 예수 믿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군사에게 잡혀서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뭘 하기로 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거기엔 조금 더 어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타협이 없다. 상황 윤리가 없다. 이때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는데 예수의 그 성상에 침 뱉게 하면 성상에 침을 뱉고 발로 밟게 하면 발로 밟는 이런 행위를 자행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해놓고 나중에는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더 끔찍했던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를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교회가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자기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갈망만 되면 무조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상황 윤리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그 참되심을 믿고
예수의 하나님이 빛되심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빛되심을 믿고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제가 했던 그런 비유보다 사실 이 요한 1서에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듣고 있던 이 말씀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머리에 총을 들고 와가지고 총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기억 속에 지금 굉장히 가물가물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오리곤주 로즈버크 엄프과 전문대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오리곤주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총기 들고 교환이 들어와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가지고 따다다다 툭싸면서 다 엎드리게 했습니다. 엎드리게 했는데 그 엎드린 가운데 이 총기 난사하는 이 범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손들었습니다. 일어서 하니까 일어섰습니다. 아 그럼 너희 축하한다 하고 이 총기를 들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드디어 이제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10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10몇 명이 다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총하면서 플래카드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느냐?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붙인 겁니다. 총기 난사범이 예수 믿는 사람 손들어 일어서 그럼 예수를 빨리 만나게 해줄게 하면서 그 사람들만 쏴서 죽였는데 플래카드에 붙이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총을 들고 쫓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논쟁하는 자리에서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진짜가 진짜다우면 됩니다.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진짜 엄마인가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아이를 두 쪽으로 나누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엄마는요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 눈앞에서 칼로 갈라지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차라리 줬으면 줬지.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습니다. 쫓깁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짜처럼 보입니까?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진짜 엄마에게 자기의 자식을 돌려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누가 진짜인가에 대해서 논쟁할 때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진짜가 진짜처럼 살면 됩니다. 진짜가 진짜처럼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어디에 서든지 예배당에서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려가지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하고 우리를 고발할 때 이 요한 1서에 의한 이 교회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그래 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나의 생명이 다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총을 들고 와서 나에게 목숨을 잃어버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 형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다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황 윤리에 빠져가지고 상황 윤리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처세술이다. 오늘날에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내 생명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 타협이 없으신 분, 어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상황 윤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까? 혼자 그는 돌아왔지만 이것이 그의 일평생 가슴에 묻히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상황 윤리, 상대적인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다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상황 윤리 가운데 적당한 타협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와의 진정한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렇게 살면 영원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
참 빛됨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교회 다니면서도 영원히 상황윤리 가운데 있으면 진짜를 맛보지 못하는 수박 겉을 핥음으로 해서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따르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특별히 상황과 변화에 우리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에게 맞추고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시시각각 1년이 어떻게 바뀌어도 내 일이 어떻게 바뀌어도 내 시간이 어떻게 쓰임받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임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부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이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죄 없이 사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죄는 혐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죄를 볼 때마다 너무나 수치스럽다고 욕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학대한 이런 행위들은요, 사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없이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완전히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나의 죄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성공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되냐면 많은 것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여전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어떤 때는 실패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떤 때는요, 내 손에 쥐고 싶었으나 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내가 정직한 것을 증명하기 원하고 내 선한 것만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힌 가운데서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부끄럽기 때문에 말 돌려서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를 더 핍박하는 것은 그게 더 웃긴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장해가지고 죄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삶이 절대 아닌 거죠. 신자에게는 위선이 아니라 신자의 삶, 믿음의 삶,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죄임을 고백하고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가 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세상에 너희가 이걸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 덮어버리고 아니라니까 하면서 뭉개버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분노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선을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죠.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이면 그들이 이렇게 용할 것 아닙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거 봐라. 저러니까 저들은 죽어야 돼.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한 게 있다면 포장하지 말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세상과 부딪혔던 그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도구로 써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앞에 있었던 것처럼 상황윤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늘 포장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용서를 드렸을 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무엇이 보기 싫습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는 절대자인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자기도 사람인데 자기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 밖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여러분 말레는 신뢰가 왜 더 밉습니까? 말레는 신뢰가 더 미운 건요. 자기는 질서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속하지 않은 자기는 절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지하기 때문에 그가 더 미운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지적하면서 자기가 잘못하면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률로 포장하고 다른 말로 포장하고 뭉개버린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진짜로 산다는 것은 죄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죄 있어 미안해 용서해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는 고민하고 있어. 나는 이 죄가 있을 때마다 나는 공부한 사람인 것을 외치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네가 보기에도 나는 정말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라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실종한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부족하게 삽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쫓아가는 절대적인 윤리 가운데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포장하거나 상황 윤리 가운데 집어넣어서 뭉개버리는 게 아니라 용서해줘.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요, 세상은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러지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쫓아간다면 목숨을 내놓으면서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무엇을 보냐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빛되신 예수,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 진짜인 것. 세상에 믿거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이고 너희는 가짜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진짜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우리에게 속한 이 지역의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것 가운데 어쩔 수 없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상황윤리 가운데서 나를 합리화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오직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으로 쫓아가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쫓아가는 제자를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비며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가 없어서 세상은 가짜를 바라보면서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우리가 진짜 참되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살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진짜를 증명하며 살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